이상하게 노래가 마치 어떤 분의 인생에 마지막을 예고하듯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부르게 되고 또 본향에 가는 노래가 또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렇죠. 우리 안현주 집사님의 어머니 최종숙 권사님은 아들, 딸 아들이죠. 딸이 문제죠. 남매를 놓고 가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자녀들을 이 말씀 운동에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계속 키워나갑니다. 결국은 어제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수 집사님 모친도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떠나는 그걸 소천이라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단 말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목소리를 아침에 들어보니까 다들 평안하고 오히려 참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미 인생은요, 한 여인의 인생이에요. 여인의 인생인데 나오미의 뜻은 우리의 즐거움 또는 뛰어나게 아름다움 또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미자 가수가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미자 가수 알아요? 네. 아는 사람은 좀 이미자 가수 알아요? 이미자 가수는 얼굴은 좀 못생겼는데 노래는 그보다도 잘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미자 하면은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가수가 그렇게 하는 줄. 그 노래 보면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 가사를 잠깐 찍은데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수는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혼자 허덕이면서 눈물로 보내는 인생. 여자의 인생이죠. 또 뭐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프도 여자에게 눈물로 보내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를 여자에게 불렀죠.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 소설도 있어요. 무파상이 여자의 일생이라고 그 소설 지었는데 그건 남자인데 왜 여자의 일생을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센가 봐요. 자기 두 남편도 잃고 두 아들에게 장가를 간 그 며느리도 있었는데 그 두 며느리랑 놓고 여자만 싹 나고 싹 다 죽어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 여자의 일생에서 그럼 과연 나오미가 실패했느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승리한 일생으로 살도록 하나님 마지막을 축복하는 거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 어디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는 사건 사고가 참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죽은 아내 중에 4명의 아내가 있었죠. 2명은 진짜 정실 아내고 2명은 여종이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것도 베들레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진 나오미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 그대로 나중에 돌아오니까 네가 나오미냐 이러잖아요. 얼마나 그 베들레헴 전체가 북군 달았으면 떠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흉년이 오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저 나온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의 이 동쪽에 그 내륙 쪽에 있어요. 약간 그 예루살렘 밑에 있는 데가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이 오는데 모압은 괜찮단 말이죠. 풍족하게 좀 더 흉년을 피해서 갔던 곳이 바로 모압이에요. 여기 보면
1절에 룻기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취한 사사시대는요, 자기 하나님이 없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사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 여러분,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그들 백성을 이끌어올 때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 율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대로 안 살면요,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데도 자기 소견.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는데, 왕도 이제 있긴 있는데 사사 같은 역할. 이 사람은 왕처럼 뭐 거느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 중에 최고 재판관, 정치인 중에 최고 정치인, 이 정도지 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분집력이 약하죠.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건도 굉장히 위험한 사건도 많았고, 형제끼리 동족 상잔의 전쟁도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그 왕정 시대 말고 사사 시대에도 있었어요. 베냐민 족속이라는 완전히 사라질 뻔한, 지파가 사라질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 또 흉년까지 들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사사들이 지난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여기 아마 생각할 때 그 2절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그랬죠.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 이 베들레헴 에브라가 이걸 에브라다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실제로도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모압 중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레멕이 죽고 나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 얘기죠. 이제 아들도 죽고 그리고 다 그야말로 생가부 세 명이, 가부 세 명이 사는 곳입니다. 이삭의 남편 다 죽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가부, 남편을 잡아먹는 집안이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통 세상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백성과 같이 어려워도 같이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풍족하게 살겠다고 풍족한 재산 가지고 저 모압 땅에 갔는데 완전 쫄딱 망했어.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어버리고 여자만 쏘고 나갔어.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불행이 한 끄머리 들어닥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 것 같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들이닥치는 게 한순간에 온다니까. 비참한 거예요. 뭐 불신자도 잘 사는데 그거 보기는 그래요. 근데 그 내부 들어가면 안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도 왜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하기 맞죠. 순종하는 사람 있고, 불신자는 행복해 보여도 그 영이 누가 다스리고 있죠? 사탄의 영이, 공중것의 삶은 영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순간에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 재앙은 내가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건 누가 거기 가서 그런 사건 당할 줄 알았겠어요.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체육관에서 모여가지고 한 50여 명이 그대로 하이미를 하고 그대로 다 죽어버렸다니까. 예고 없는 사건이 많은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예배한다, 이건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그 은혜 속에 은혜가 뭐냐?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 행복을 누리는 행복이 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클럽 가가지고 막 춤추고 행복하게 노는데 꼭 지옥에서 뜨거워서 발광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숙명. 이 나오미의 인생 6개. 이 룻이 이긴데 왜 나오미가 나오냐? 나오미가 사실은 주역이고 룻은 조역이에요. 그래서 룻을 강조하는 거예요. 1장 15절로 22절 굉장히 중요한 것만 했지만 나오미는 기쁨, 그 다음 아름다운 이런 뜻이지만 한마디로 하면 즐거운, 기쁨, 아름다운 이 좋은 것을 다 가진 이름이에요. 나오미. 나오미 그 요새 그 이름도 있어. 나오미 캠벨, 흑인 여자 모델이고 나오미 오사카. 이 나오미를 왜 사용하냐? 나오미가 뜻이 좋은 거니까. 이름도 좋은 거 보면 하잖아요. 또 남자들은 다윗을 많이 사용하죠. 다비드. 이게 다 데이비드. 이게 전부 다윗에 대한 영어 표기예요. 그러듯이 나오미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럼 이 여자가 나중에 돌아와서는 자기를 왜 나오미라고 부르냐? 차라리 마라라 부르라. 이건 말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을 느껴. 나 괴로운 인생을 살고 왔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마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특히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많아요. 눈물로 보낸 그 우리나라 옛날의 여자들은요, 지금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 여자들이 남자한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시대인데 옛날에는 뭐 남자들이 뭐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자들을 반 뿌려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요, 이 여자 인생이 편한 건 아니냐.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 갖다 먹었다고. 그래서 뭐 애기 뭐 잉태될 때 고통 당하지. 평생에 또 남자의 지배를 받으라고 또 예언돼 있지. 이랬는데 그거를 불신자들은 모르면서 그렇게 막 부려먹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본론에서 흉년이 왔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늘 잘 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이거 하나님 허락이라니까요. 또는 하나님의 계획. 왜냐?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걸 보고 싶어.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럴 때 그 말씀 순종하겠느냐? 똑같아. 근데 여기는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아브라함 때는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그냥 행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엘리멜렉은 흉년 보니까 우리 큰자식이 가지고 좀 편한 데로 가자고 갔는데 그게 편한 정성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의 흉년에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 남편 따라갔겠죠. 지가 가겠다 해서. 옛날에는 남편 말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땅. 이 모압은 어떤 곳이냐? 그 창세기 보면 룻이 자기 딸과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이 딸이 자기 남편을 못 찾아. 가족들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가자 해갖고 낳은 자녀가 둘인데 바로 모압과 암몬 두 자녀가 태어나요. 그 후손들이다 보니까 늘 제의식이 있겠죠. 그죠? 이 후손들이. 그런 가운데 모압이나 암몬은요 3대를 지나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 그죠? 이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살더라도 그래야 들어오지. 그의 이 하나님 자녀에게 불가능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방인 가운데도 은혜 없이는 안 되는데 은혜 받은 여자는 되더라. 은혜 입은
남자도 되고 은혜를 받아야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데 그 가운데 바로 이 룻도 있고 며느리 다말도 있고 희한한 여자들이 다 있어. 그 다음에 기생도 있어. 기생 라합도 있고 이 전부 그리스도의 조상이 들어간다니까요. 희한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흉년성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요. 야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하나님 계획 하나님 만나는 신호예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처럼 아무리 풍지박산한 그들 가정 그들 조상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두 번째로 마라가 돼서 돌아와. 이 마라가 되어서 돌아온 나옴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베들레헴에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요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들레헴에 주었어요. 바로 그때 고향으로 기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컴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두 며느리가 있어요.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인데 오르바는 처음에는 가자 하니까 둘 따라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오미의 생각이 안 되겠다. 오르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신들에게 가고 너희 가족에게 너희가 믿는 신들에게 또 너희 친정집에 우리말로 하면 친정집에 가. 무슨 소망이 있냐? 왜냐면 옛날에도 이제 자식 없이 죽으면요 이 나오미가 다른 남자를 만나갖고 새 남편과 만나서 결혼해갖고 이게 나가지고 또 이게 이 형수가 들어가지고 대를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늙어서 이제 틀렸죠. 그러니까 그것도 바라볼 거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새로 제가 해. 새로 시집가고 해. 이런 거야. 나오미가 참 좋은 시험이죠. 좋은 시험이라. 그래서 뭐 그냥 살아. 뭐 때문에 죽은 그걸 바라보고 살겠냐. 이랬더니 오르바는 그 신, 그 모압의 그 모스 신을 섬겨요. 우상이지 쉽게 말하면. 그 신에게 돌아가고 룻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주는 오늘 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이 감동을 주는 소리죠. 룻이 봐라 나오미가 또 이제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다. 그의 백성과 이게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아닌 그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너는 뭐라고요? 룻이 이랬을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뭐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 벌써 여호와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권을 줬어요. 선택권. 그리고 룻이 그 선택권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어머니가 계시는 거 하기로 결정하죠. 이래서 고향 돌아오니까 나오미 너냐 하고 소문이 막 이 나오미가 얼마나 유력했냐 그 당시 유명했. 그러니까 나오미 너냐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요 말은 뭐라고 그 다음에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얼마나 비참하게 보였으면 이게 어떻게 나오미냐 이런 식이죠. 근데 뭐라고 하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부르라? 바라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셨고?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하나님 품 떠나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기쁜 하나님의 자녀에서 흑암으로 가득 찬 그 나라의 그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나오면 자기 자신 알았어요.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산다. 내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아무리 풍족해도 그것은 풍족이 아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길을 의미합니다. 준비한 나무이죠. 이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때가 무슨 어느 때죠? 추수 때예요. 추수 때. 때마침 추수 때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저기 아니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하죠. 나로 하여금 보리밭에 가가지고 추수 그 이삭을 좀 죽게 하는 갔다 오느라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이 추수 때 갔는데 철저하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집에 들어갑니다. 유력한 집 밭. 자기도 몰랐겠죠. 왜냐고. 그래도 추수할 만한 곳에 가야 될까요? 떨어지는 이삭이라도. 그래 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죠. 그 성경은 우연이란 말이 나와요. 우연히. 이 장 봅시다. 그 4절에 보면 마침 3절에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이랬어요. 이게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친족은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망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친족 가운데서 기업 물을 자한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그랬죠. 우연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연이 되는 거예요. 필연.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잘 보세요. 부부끼리 만남도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에요. 그죠? 자녀가 되는 거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가 아니고 필연이 되버렸어.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이제 그 보아스가 뭐죠? 새 남편 될 사람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원하노라. 아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복을 원하노라 이러는데 사르게 보면서 이 누구의 소녀냐? 사원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쪽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좀 어리죠. 소녀라는 말 들어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룻기 2장 12절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여호와의 신이 전 우주를 성령이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가 창조될 때는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에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동시에 이 우주를 생명으로 잉태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한 이 룻이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을 줄 알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신랑을 받아 모신 것 같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랑은요, 제가 이번에 돌아가신 이 최종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얘기 들을 때 오늘 부르시겠다 이 생각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 영적 신랑인 그리스도께 갈 날이 가게 되는구나 이 생각이 오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영적 신랑이에요. 우리 영적 신부들이에요. 자, 그 품 안에 간 거예요. 원래 신랑은 그리스도예요. 왜냐?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적으로 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때를 따라 이 땅을 떠나면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남자들은 참 신랑이 좀 어폐가 있는데 그래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다 예수님이 신부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돌을 받은 룻을 축복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바로 그 남자가 나이가 좀 있었나 봐. 그 성경 다른 구절은 없어요. 자기 분이 일찍 죽었다 이런 소리 없어. 그냥 나이가 많다는 소리만 있어. 아마 늦게 결혼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뭐 떡도 데워주고 막 나중에 그것도 살짝 뽑아가지고 주라 그러고 막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잘해줘요. 너희들 이삭 그거 할 때에 이불로 좀 베고 이게 다 거두지 마. 좀 많이 남겨놔. 그래갖고 이 룻이 그날 돌아올 때는 막 자기 힘에 부치도록 많이 이렇게 이삭을 가지고 오니까 이 누구 집에서 일했느냐 하고 나오미가 묻게 되지. 그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 보아스 우리 친족인데 기업 물을 쫙 한 거야. 그래. 그 이제 기업 물은단 말은 뭐냐면은 내가 연약 이렇게 내 땅을 다시 찾으려면 돈이 없어가 못 찾잖아요. 그럼 기업 물을 자에게 가가지고 요청하면 그분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게 돼요. 그러니까 안에까지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가게 돼요. 보아스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냐? 룻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청산가부가 무슨 열렬하고 막 열렬을 씌워주고 하는데 그 필요가 없어. 기독교는 뭐냐면은 새로운 남편 만나. 죽은 남편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오미도 당연히 너는 새로운 남편 만나. 그 남편은 네 남편의 이름으로 있겠지만 새로운 남편으로서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번에 그랬죠. 추수 때가 들어온 나오미가 룻이라는 며느리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어머니에게 그야말로 지극정성 어머니를 도우고 있죠.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유력자의 추수받아 열심히 이삭 줬는데 바로 기업 물을 자의 보아스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내가 되죠.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된다. 이제 보아스를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가 친척 물을 자인데 네가 그 틀림없이 그 남자가 너를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러니 너는 밤에 살짝 그 남자가 포도주 먹고 한 잔 취할 때에 발밑에서 이불 속에 들어갔지 발밑에 누워있어라. 그 말은 뭐예요? 나 좀 책임지세요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룻이 어머니의 무조건 순종의 어머니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탁 눈 떠보니까 벤 여자가 누워있거든. 보니까 룻이라. 어째서 누워있냐? 나를 당신의 날개를 덮어달라. 이 말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런데 네가 젊은 애들 소년들 많은데 따르지 아니하고 나이가 들었지만 나를 따르는 그 마음이 너무 이쁘다. 그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이 기업물을 안 물으면 내가 너를 기업물을 해갖고 소유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처음에 하겠다 해놓고 그 사람이 손해볼까봐 안 한다니까 바로 보아스가 그렇게 돼요. 기업을 물을 짜고 그 여인을 택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애가 태어납니다. 제가 다른 거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보아스가 이제 룻을 취해가지고
새 남편을 맡게 돼요. 새 남편. 완전한 행복된 남편이고 책임지는 남편. 이런 남편을 만났어요. 책임지고 행복되는 이 남편은 언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언약. 여러분이 옛 남편은 전부 마귀의 마귀. 마귀라고 하는 남편 늘 폭력적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남편인데 요거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행복과 책임을 완전히 보장하는 그런 영적인 계시가 이게 숨어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오늘 이미지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태어난 애가 누구냐?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애가 오벳인데 오벳, 이세, 다윗.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할아버지가 오벳이라니까. 다윗이 할아버지가 오벳인데 이 오벳이 뭐예요? 나오미가 양육을 해요. 나오미가 이 양육을 하면서 키우는데 뭐로 키우겠어요? 영적인 메시지. 장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메시지를 확 심어놨더니 이새가 태어나서는 다윗에게 이 사상을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부대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이새, 다윗, 나중에 그리스도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적인 남편이 있어요. 절대 삐지도 않아요. 부려먹지도 않아요. 오직 사랑만 해주는 남편이 있어요.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영적인 남편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 남편께 순종만 하면 돼요. 그죠? 마치 룻이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왔더니 여호와의 아들 성삼의 그 하나님이 준비한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버렸어요. 보호하고.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 여정은요 그야말로 언약의 여정이었고 동시에 룻이라고 하는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걸음이었어요. 룻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여인이 자기 그렇게 복이 될 줄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 나오미에게서 뭘 받느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받는 거죠. 우리가 남길 것은 뭐냐? 언약 가진 후손을 남기고 언약 가진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성령하시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일생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모든 분들이 나오미가 마라가 아니라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남편인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헌신과 사랑과 봉사와 수고를 통하여 참 남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귀한 영적 신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